찬양 받으신 하나님, 또 귀한 찬양 준비해서 올려드신 우리 귀한 찬양대에게 우리 감사와 영광과 사랑의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피아노가 전주가 나올 때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벌써 오늘 범상치 않은 찬양인가 보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걷고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걸음에 대한 귀한 찬양을 우리 창립 42주년 기념주일에 그리고 어버이 주일에 함께 올려 드리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그래서 42주년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뭐 세상은 이런 날 별로 우리한테 축하 별로 안 해주더라고요. 우리끼리라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42돌 우리 교회 생일을 함께 맞이하면서 우리 3부 예배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근현대사 100년 정도 어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전 세계 근현대사 가운데 한국은 대단히 독특한 근현대사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당시에 온 세계가 제국주의의 열광 속에, 열풍 속에 이제 온 땅이 전쟁에 제1차, 2차, 양차 세계대전에 휩쓸려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제국주의에 의해서 어떤 식민지가 되거나 해방이 되거나 한 나라들이 지구촌에 대단히 많은데요, 약 100여 년의 시간 이 근현대사를 써오면서 이처럼 놀랍도록 성장하고 변화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정말 귀한 역사를 우리 한국 땅이 써왔었는데요. 불과 50여 년 전, 여러분 지금부터 뭐 500년 전이야, 조선 왕조 500년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과 50여 년 전에 사진 우리 몇 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기가 어딜 것 같습니까? 그럼 저기가 서울입니다. 불과 50년 전 서울이에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1972년에 서울 청계천입니다. 지금 그 종로를 따라 흘러내려가는, 서울을 흘러가는 그 청계천 한복판 모습이 불과 50년 전 모습이에요. 뭐 이게 5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기 어떤 데는 그냥 굴처럼 있다 그래서 그냥 어떤 데는 그냥 이렇게 땅굴이라 부르기도 하고 거기에 들어가 살았던 역사가 지금 불과 50년 전이었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많이 변화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 세계 GDP 기준으로 볼 때는 전 세계 10위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은혜를 저희가 누리고 살고 있는데, 오늘 장로님께서 어느 한 가지 은혜 아닌 것이 없는데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시류가 우리 안에 없진 않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저는 늘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전쟁 경험한 나라는 세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제국 열강에 식민지 되었던 나라는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세상의 흐름 속에서 이만큼 큰 은혜 속에 걸어오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쓰임 받으셨던 저희 믿음의 조부들, 믿음의 조모님, 저희 어머님, 아버님 세대의 눈물과 땀과 고통과 희생 역시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을 마음속에 경험하고,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함을 받아서 만약에 부모님들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그 눈물, 그 세월, 그 고난의 시간들 겪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토록 변화된 시간들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현 세대는 앞선 세대의 고통을 잘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면 뭐 이야기하면 맨날 그러잖아요. 목사님 꼰대입니까? 뭐 맨날 그 얘기합니까? 맨날 꼰대 이야기하고 뭐 사람 뒤처진 아웃 오브 데이트한 것처럼 우리가 뒤처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안 계신 자식이 누가 있으며, 그 손자가 누가 있으며,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신 자식이 누가 있습니까? 그 세대의 모든 손이 굽을 만큼 고통 다 당해서 그 수고 그 땀을 흘렸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창립 42주년을 맞는 주일 아침에, 그리고 저희가 어버이 주일을 맞는 아침에 함께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는데 오스카상을 받았잖아요. 우리 여우 조연상을 우리 한국 여배우가 정말 자랑스럽게 받아서
그 연세가 높다 그러시대요. 그 연기자 우리 배우께서. 근데 그 오스카상을 쟁쟁한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제 상을 받으셨는데 그 작품의 이름이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나리 발음이 안 돼가지고 맨날 무나리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미나리인데 이 식물이 이 풀이 참 귀해요. 그래서 이 땅과 이 물 사이의 경계선상에서 자라나는데 씨를 뿌려 놓으면 거기서 이게 뿌리를 내리면서 강인하게 거기서 자라가는 거예요. 이 영화를 만들 때 정이삭이라고 하는 감독께서 이 영화를 만드실 때는 이제 이민사회에 대한 이야기로 만들었지만 사실은 가만히 영화를 지켜보고 있으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거기 다 들어 계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 세월의 흔적이 영상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것이지 이민 가신 분들만 그렇게 살으셨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세월 견뎌오면서 마치 미나리처럼 경계선상에서 지금 이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 자식들 위해서 마치 풀처럼 그렇게 신기하게 강인하게 살아오셨던 믿음의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정이삭 감독한테 외신 기자들이 다 물었습니다. 왜 영화 제목을 미나리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정이삭 감독이 대답한 것이 미나리는 씨를 뿌려 놓으면 그 해는 나지 않는답니다. 근데 그 다음에부터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이곳저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함께 자라가니까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은혜, 내가 평생 그 은혜 누리고 살고 있는데 가장 형상화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이 미나리인 것 같아서 미나리 제목을 영화 제목 삼았습니다 하는 그 인터뷰하는 것을 저도 들어봤습니다. 저는 풀 중에 제가 어떤 풀 제일 좋아할까요? 미나리 좋아합니다. 제가 뭘 좋아하겠어요? 미나리 좋아하죠. 이 정도 얘기했으면 다 알아들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미나리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곡국에 들어가는 미나리도 먹으면 얼마나 맛이 있는지. 우리 봄 되면 우리 김한기 집사님께서 늘 우리 그 청도에서 미나리 가져오셨다가 지금은 창녕 쪽으로 이사를 와서 올해는 우리가 못 가져왔습니다만 매년마다 미나리 먹으면 삼겹살에 이렇게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미나리가 정말 이게 원도 풀이 맞아요. 이 여주인공 우리 그 할머니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한국에서 자식 딸네 집에 가면서 음식 막 이렇게 챙겨서 갔는데 미나리 씨앗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 그 개울가에 씨를 뿌려 놓는데 이제 씨에서 이제 풀이 자라나는 거예요, 미나리가. 그래서 애들 데려가면서 얘 봐라, 이 풀이 이렇게 자라나서 이게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다 이거 먹으면 병도 없고 얼마나 잘 크냐, 참 놀라운 풀이다. 그래서 원더 풀이라 그러잖아요. 이 할머니가 영어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원더라는 말은 원래 영어에서 놀랍다, 신기하다, 기이하다 이런 말이고 이 풀이니까 원더풀이다, 원더풀이다 막 그렇게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미나리라고 하는 이 풀이 정말 신기해서 사람들 안에 쌓여있는 독소를 다 빼준다는 것. 우리 안에 늘 세상에 호흡하는 것, 먹는 것 때문에 독소가 계속해서 쌓여가는데 이 미나리가 이것을 다 이제 이뇨작용을 다 풀어내는 작용을 미나리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나리 안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봤더니 비타민 A, B, C는 말할 것도 없고 인, 칼슘, 칼륨, 철분 더 얘기할까요? 어쨌든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얘기하면 어쨌든 좋다는 뜻이니까 어마어마한 게 다 많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은혜가 마치 이와 같아서 세상에서 그 소름 받고 아픔 받고 마음속에 응어리 졌는데 아버지 앞에 서면, 어머니 앞에 서면 이게 풀리잖아요. 이 모든 것들 나를 다시금 붙들어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이것들이 녹아지는, 나를 다시금 붙들어주시는 그 은총의 힘이 부모님으로부터 내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그래서 미나리라고 하는 제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언젠가 우리 만민교회 한번 예배 드리고 나서 코로나 끝나고 나면 미나리 파티 한번 합시다. 그래서 막 저기 삼겹살 좀 갖다 좀 하고 막 그리고 저기 보고국도 좀 끓이고 해서 한번 언젠가 꼭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드는데 우리 이영희 집사님 박수 치셨으니까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저희가 한번 그런 시간이 꼭 왔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지난 3월 달에 그 미스트롯 시즌2가 이제 마지막 막을 내렸는데 여러분 그때 그 진을 차지했던 자매가 그 양지은이라고 하는 저기 제주도
어떤 자매예요. 근데 아이를 둘 둔 젊은 새댁인데, 이 새댁이 원래는 이 마지막까지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인데 7명까지 올라간 여기서 탈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7명 중에 한 가수가 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하차를 하고 불과 20시간을 남겨두고 통지를 해서 이제 7명에 들어왔는데, 이 젊은 자매가 처음에 그 진을 얻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자매는 노래 실력으로 볼 때는 한 2등 정도 할 것 같은데, 아버지 생각하는 마음이 참 효심이 깊어서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 자매한테 베풀었다, 사람들이 그런 평가를 하거든요. 제가 어떤 자매인가 저도 이렇게 같이 따라가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나올 때 이 자매가 불렀던 노래가 아버지와 딸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제가 연습은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불러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제가 노래를 부르면 아마 다 예배실에서 나갔을 것 같아서 그때 그 모습을 영상 같이, 저 자매가 계속 좀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21살의 자기 신장을 아버지한테 드리고, 또 지금도 투병 중에 계신 아버지가 한 번이라도 네가 TV에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받아서 거기에 나왔다가, 원래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떨어졌던데 다시금 정말 우여곡절 끝에 7사람 안에 들어갔다가 진을 받았습니다. 참 귀하죠. 저는 1절 끝났는데 방금 보면 다 전 그 심사위원들이 다 표를 몰아줬잖아요. 참 우리 국민들의 심성 속, 우리 한민족의 심성 속에는 부모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래도 우리 아시는 것처럼 이민 목회를 해봤잖아요. 저희 미국에 나가보거나 외국에 나가보면 부모님 모시고 목욕탕 다니는 민족, 우리 한민족밖에 없습니다. 우리처럼 정말이에요. 어디 가보세요. 부모님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목욕탕에 모시고 와서 손잡아 드리면서 등 밀어 드리는 사람들이 한민족밖에 없다니까요. 너무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 감사하고, 이 심성 주신 것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버이날 되면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시면 부모님들 손잡고 식당 다니시면서 연로하신 어머니 아버지 식당에서 식사 대접해드리는 모습들, 코로나 이전에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엔 잘 하지 못했지만 날이 되면, 특별한 시간이 되면 부모님들 섬겨드리는데요. 여러분 이것 저희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자꾸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미국 땅에서 인종차별 문제가 생겨나서, 저기 영국도 유럽도 마찬가지고 한데, 여러분 제가 아픈 소식 듣고 있지만 아시안들 연로하신 60세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흑인들이 뒤에 가다 밀어버리고 발로 차고 머리를 차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하나님께 정말 독특하게 부름받고 하나님께 크신 은총을 받고 서 있는 하나님 선택하신 민족인데, 여러분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의 원칙과 말씀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 명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섬겨가야 할 믿음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부모님들을 경외하고 청종하고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 가정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10계명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을 주셔서 10 커맨스먼트라고 하는 10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 세상 살이에 대한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1계명, 4계명은 하나의 묶음이 되고 5계명, 10계명이 하나의 묶음인데, 첫 번째 계명들은 이 전체 계명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계명입니다. 만약 1계명이 무너지면 4계명까지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5계명이 무너지면 이 전체 계명이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1계명이 뭐냐 하면 내 앞에 다는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이 1, 2, 3, 4계명의 머리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내 부모를 경외하라부터 시작을 해서 살인, 간음, 내 이웃
탐하는 것, 이런 것들로 나아갑니다. 만약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 뒤에 것 자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잘 서 있으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도 부모님 생각하면 어떻게 나쁜 짓을 하겠어요? 만약에 부모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가장 먼저 머릿계명으로 내 하나님 옆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계명으로 주셨고, 다섯 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이 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부모님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유를 저들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그 계획을 창세전에 가지셨을 때 이 땅에 20세기, 21세기를 살면서 육신의 몸을 입은 것은 부모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 계시지 않으면 여기에 서 계실 분 한 분, 단 한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이 세상 가장 귀한 가치가 그 선물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 생명을 부모님을 통해서 주셨으니 부모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린 부모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그리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면 사실은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고 복되는 것 참 중요한데,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근데 그 가정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은혜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믿음을 배워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기 전에 먼저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섬겨나가는 것 배우고 공경하는 법을 길을 걸어가라 하는 뜻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저희가 다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기까지 살아온 것처럼 인생도 좀 성공적으로 살고 먹고만 살만하게 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좀 겸손하게 돌아봐도 우리의 처지는 아까 사진에서 보았던 것처럼 50년 전 우리 삶의 자리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바뀌어진 것은 부모님의 땀방울과 고통과 눈물과 헌신과 아픔이 없었더라면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겸손하게, 좀 사실은 겸허하게 한 가지 고백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만민교회를 목회하는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 능력 가지고는, 제 모습 가지고는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의 기도, 저희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저를 이 교회를 만나게 하셨다고 늘 생각하고 있는 고백을 제 마음속에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혜가 있습니까? 잘나길 했습니까? 학력이 좋습니까?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늘 기억하는 것은 어머니 기도 기억하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 걸음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만나게 하시고 42주년 된 하나님의 성전 함께 섬기면서 신앙생활 걸어가게 하신 것 아닌가, 그 생각을 늘 마음속에 가져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부모님 공경하는 것, 섬기는 것 늘 살아가는 동안 잊지 말고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장례를 자주 모시는데요, 우리 교우들 가정 가운데 장례가 나면 제가 3일간 이제 장례를 입관, 발인, 하관까지 이번 주간에도 그렇게 모셨는데요, 제가 꼭 마지막 하관할 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불효자가 맞습니다.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말처럼 부모님 살아 생전에는 참 좋은 효자 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어둡습니다. 눈이 늘 계실 것 같고 늘 그 자리에 계신 것 같지만 우리가 꽃 따라 드리려고 하면 이미 돌아가셔 버렸는데요, 우리가 손 한번 잡아 드리려고 하면 이미 안 계신데요, 우리가 그 음성 듣고 싶지만 우리에게 말씀 들려 주실 수 없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 생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 부모님을 효도를 다하되, 정말 효도는 언제부터 시작되냐 하면 돌아가신 뒤부터 효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돌아가셨지만 천국에서 만날 것을 우리가 약속하면서 내게 주신 생명이 있는 날 동안 더 가치 있게, 더 믿음 앞에서 온전하게 내게 주신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해 나가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믿음의 효도가 그때서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두움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만약에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지금은 그것을 깨달았다면 부모님께 더 공경하고 효도하고 청정하고 순종하고 기쁘게 해드리면서 부모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 1서 오늘 2장 말씀 읽었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그렇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모님을 잊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 다 지나가 버리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것은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를 바르게 섬길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 주신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앞에 청종하고 순종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께서 오늘 산부 예배 함께 서셔서 예배하시는데 주님 앞에 볼 때에 참된 믿음의 도를 감당해 나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부모님을 통해서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읽어보면 참 하나님 말씀이 사랑스럽고 귀하고 따뜻하고 참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일까 할 만큼 아주 강력한 어조로 하나님께서 선을 정말 확 긋듯이 주신 말씀의 대목이 바로 부모님과 관계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렇게 확 죽이고 생명을 빼앗으란 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근데 만약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치는 자가 있으면 그 자는 죽일지니라. 그럼 21장 17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 요즘 우리 세상 속에 이렇게 이 법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막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의 실제 육신으로나 혹은 마음으로라도 어머니 아버지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잘 가르쳐주는, 그전 아까 저는 그 트로트 그 가수 정말 저는 응원합니다. 아니 아버지를 위해 21살에 자기 신장을 내어드리면 어마어마한 일 한 거잖아요. 그리고 평범하게 아이들 두 아이 키우다가 아버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기 생활 다 좀 뒤로 하고 그 용기 내어서 나온 것 얼마나 감사해요. 얼굴도 착하게 생겼잖아요. 아니던가요? 제가 보니까 참 착하게 생겼던데 너무너무 얼굴도,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트로트를 좀 배워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니 너무너무 좋잖아요. 작년에 요즘 글들을 읽어보면 작년 올해 이 어려울 때 부모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트로트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많이 받으셨대요. 사실은 저희가 효도 못할 때 저희 대신해서 효자, 효녀 노릇을 아마 이 노래가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감사하긴 한데 하나님께서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 집 나간 둘째 아들,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물질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필요 없노라 하고 자기 유산 챙겨서 아버지 뒤로 한 채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달려가서 살다가 다 탕진하고 말았잖아요. 이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갈 곳이 없으니까 머릿속에 아버지 집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아직 아들과 거리 상거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달려오셔서 목을 안고 온몸을 끌어안으시면서 입을 맞춰주시고 손에는 아들임을 증명하는 손가락질을 끼워주시고 그리고 신도 새롭게, 존재를 바꾸는 것은 신이거든요. 신을 새롭게 바꿔주시면서 옷을 새롭게 바꿔주시면서 아들인 것을 확인해 주시고 종들에게는 명을 해서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라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라고 해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오실 때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생 고지를 성령을 통해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마리아는 자기 생명값을 주고 이 생명을 잉태합니다. 내가 만약 이 생명 잉태하기 싫으면 이 아이 떼내버리거나 포기해버리면, 이 결혼을 버려버리면 생명 지킬 수 있는데 자기 생명값을 지불하고 이 아들을 자기가 잉태하여 출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다 버렸잖아요. 3년 동안 그렇게 죽자 못해 함께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의 자리에 이르니까 다 도망갔는데, 마지막 십자가 밑에 자리에까지 함께 찾아왔던, 함께 섰던 여인이 바로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아들의 죽음의 자리에도 끝까지 함께했던 여인이 바로 세상 모든 사람 다 버리고 다 돌팔배질하고 다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도 마지막까지 생명값을 함께 지불하면서까지 십자가에 올라갔던, 십자가의 그 자리에 함께했던 분이 바로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무슨 말씀하세요? 가상처럼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던 제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로부터 이 제자가 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증언하여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요,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품어주신 것, 어머니께서 나를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그 값 지불하면서까지 함께 서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는 자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을 따라서 어머니 아버지를 섬기는 것, 또 청종하는 것, 공경하는 것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짧게 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섬길까?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참 많고 아마 잘 하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대신에 말씀에 의지하여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교독하셨던 잠언 22장 21절러간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니, 잠언 23장 22절 말씀을 제가 잠시 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럼 여기서 내 낳은 아비를 청종하라, 그 말씀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귀하게 받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은 서울대학이고, 또 서울대학 가운데에서도 우리 언어를 관장하는 과는 국문학과인데, 그 국문학과에 연세 높으신 교수님 가운데 박희병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최근에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엄마의 마지막 말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책은 이 박희병 교수님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어머니 섬겨드리다가, 병상에 계신 어머니 마지막 병상에서 수발 들다가 병상에서 어렵게 한마디 한마디 내어놓으시는 그 말을 다 받으셔서 기록했다가 묵상 가운데 쓰셨던 책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철학을 말씀하셨겠습니까? 과학을 말씀하셨겠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책의 첫 대목은 비가 오나, 이 말로 시작하였어요.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신데, 병원의 병상에 계신데 밖에 비가 오나, 이걸 아들에게 물었는데 이 물음으로부터 이 책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매우 평범한 어머니의 작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기 꼬치가, 밥은 묵었나, 내가 아파 네가 귀찮다, 네가 고생이 많지. 어머니가 마지막 내어놓았던 이 참 일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서울대학 국문학과 교수께서 한마디 한마디 받아 적으셔서 가장 귀한 말들로 자기의 묵상을 담아서 책을 펴낸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의 말이 아무런 허투루, 이제는 어느 한순간부터 이제는 귀를 닫아버린 세대,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의 말이라고 하면 이제는 아무 가치 없는 말처럼 여기는 이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내 아버지의 말을 청종, 듣고 그 말을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언젠가부터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 어머니 아버지 말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병약한 가운데서, 병상 속에서도 내어놓은 한마디 말을 귀하게 여겨서 엄마의 마지막 말들이라고 하는 책이 엮여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부모님이 병약해 하시다 할지라도 그 모든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귀하게 마음속으로 온 귀를 다 기울여 함께 듣는 은혜의 자리, 함께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들은 연세가 들어지면요 자꾸만 몸이 작아지십니다.
저희 집사람도 요즘 그래요. 저희 장인어른 계신데 장인어른 뵙고 올 때마다 자꾸 이렇게 한숨을 쉬어요. 아빠가 좀 더 약해지신 것 같다고. 마음이 자꾸 아릿한가 봐요. 이게 또 딸 눈이랑 사위 눈이 좀 다른가 봐요. 제 눈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시는데 자꾸 딸은 뭐 자꾸 약해지시는 것 같다, 그 말을 해서. 근데 부모님들 자꾸 약해지신 건 맞습니다. 몸도 작아지시고 왜소해지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하냐 하면 그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할 때는 이 공경은, 여러분, 공자는 이게 받들 공자입니다. 받들 공자. 이게 형상 문자인데 한문의 의미는 두 손으로, 이 두 손을 함께 공자의 마음 심자로 되어 있는 말이 이 공자거든요. 그러니까 두 손으로 높이 받들어 섬기듯이 그렇게 무겁게 이것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공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에서는 카바드라 그래서 무거운 것, 중한 것,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귀하게 생각하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부모님께 효를 다해가면서 부모님에게 가장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함께 살펴가는 것.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저걸 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모님들한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그랬더니 그 2등이 뭐가 나왔냐 하면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2위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 좀 들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등이 뭐냐 하면 1등은 현금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받고 싶어한 게 1등이 현금이고 2등이 따뜻한 말 한마디. 저희가 왜 못 섬겨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뭐 10,000,000금을 드리겠습니까? 억만금을 드리겠습니까?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 정말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 부모님 그거 기뻐하신다면 내가 내 마음 다해서 함께 섬겨드리는 것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까 처음에 설교 소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 세계 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를, 여러분 GDP 기준으로 600배 성장했어요. 600배 성장했습니다. 당시에 1950년대로부터 2020년까지 70년 세월 오는 동안 600배 성장을 했는데요. 왜 이런 복을 부어주셨을까? 그래도 온 나라 민족 가운데서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남아있고, 지금도 부모님들 섬기면서 목욕탕 모시고 가서 등 밀어드리고 식사 대접해드리고, 이런 민족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어느 민족이 그 어른들을 그렇게 귀하게 섬기시던가요? 근데 지금 아픈 것은 그것이 지금 무너져 가는 거예요. 가정도 필요 없다, 부모도 필요 없다, 결혼도 필요 없다. 뭐가 다 필요 없어지면 이 땅에 뭐가 남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생명 전하는 일을 그래도 이 땅이, 이 민족이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이 놀라운 은총과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기억하는 그 군대 예능, 요즘은 그 강철 부대가 군대 예능으로 가장 이제 이름을 떨치고 있지만 한때는 우정의 무대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유행어 한마디가 있는데요. 그때 병사들이 한 7명이 나와서 7명이 나와서 막 저기 한 어머니를 두고 뭐라 그러냐 하면 모든 자식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다 자기 어머니라 그래요. 그 청년들이 거짓말했던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그토록 간절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늘 어머니가 같이 곁에 계시면 늘 어머니가 함께 계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얼마 만나지 못하면 그 마음속에 있는 서글픔과 아픔이 얼마나 깊이 임하는지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어머니 손을 잡아드릴 수 있을 때, 등을 밀어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말씀을 우리가 청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함께 우리가 함께 섬겨드리는, 무겁게 하는 그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기뻐해 드릴 수 있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셔서 하늘의 은총,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약속을 따라 은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